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는 어른 가지들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내 그늘 아래 거주할 것이고 곡식처럼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은 머리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논리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힘과 능력에 압도당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마음이 압도당해질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내가 지은 주홍빛 같은 죄 때문에 참회하는 눈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감격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직도 지은 죄를 묵상하면서 매어 산다면 여러분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 죄의식, 그리고 그 억눌림,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겸손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되는 것, 결국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2절에 13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선언적인 용서의 개념, 그 용서의 개념 안에 치유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일회성의 죄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 삶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구제불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돈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들을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을 치유받을 수 있는 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독히 약한 사람을 지독히 약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남편이라 할 수 없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었던 그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정 파괴범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지만 주님은 나의 아픔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나를 감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치유받아야 할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한 번의 선언적인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치유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치유와 의사가 되셨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동역자요 연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일을 맡기면서 당신의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신부에 대한 것은 호세아서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임신을 한 부정한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나를 아픈 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픈 나를 이제는 동역자요 연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죽어야 할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동역자요 신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용서의 은혜, 그 용서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 가운데 참회하는 눈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용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는 어른 가지들을 자라날 것이고 그 영광은 올리브 나무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 기간 건기가 지속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이슬은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마른 땅을 적셔서 풀과 초목이 자라게 해서 목축과 여러분 농경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마라나타, 그 주님이 오시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드라마틱한 것들만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런 것이라고 묵상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벅찬 감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본질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슬과 같은 존재처럼 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나요? 음란하고 더러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백합화, 성전을 짓는 백항목,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올리브와 포도나무처럼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가 새벽에 내렸다가 사라지는 작은 물방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결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매일매일 지겹도록 반복되고 지겨운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려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반복되는 지겨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한결같음, 그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두려워하고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매일매일 반복해지는 그 지겨운 일, 그 일을 반복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적군의 추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태양을 하루 종일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면요, 세상은 이것을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훨씬 쉽고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이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상황을 바꿀 수 있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3일 길을 갔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다시 여러분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어떤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 일이기에 여러분, 세상은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어머니들의 일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를 봐도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간식 챙겨야죠. 여러분, 매일 그 식사, 특식이나 외식으로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집밥 어떻습니까? 지겹도록 반복되는 김치나 장아찌나 마른 반찬, 그러나요? 그것이 우리를 건강케 하잖아요. 외식하는 사람, 매일매일 외식하는 사람보다 집밥을 먹는 사람이 훨씬 건강한 것입니다. 지겹도록 하는 그 일, 대단한 특식이 아니에요. 대단한 요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식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듯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일, 그 일은 엄청난 가치와 강력한 비전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리운 이유는 편하지도 않고 생색낼 수도 없는 반복적이고 지겨운 일이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빨래나 청소나 시장 보는 것, 요리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것, 저희 아내도 건강을 위해서 조미료 안 쓰고 정말 건강한 건강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음식 맛없다고 그냥 숟가락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음식을 매일 챙겨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옷을 빨아놓지 않았다고, 입고 가야 할 옷이 빨리 세탁이 되지 않았다고 짜증내며 화내며 나가는 가족,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매일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살리는 일입니다. 잔소리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남을 배려해라, 야 컴퓨터 그만해라, 건강을 위해서 좀 일찍 자라, 아침밥은 꼭 먹어야지, 공부 좀 해라. 아이들은 정말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말이니까요. 식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 식기도를 봐도 저희가 기도할 때 식기도는 항상 같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더 화려한 문장으로 대단한 기도를 해볼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똑같아요. 아마 저희 아들은 되게 지겨워할 거예요. 아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근데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자녀들에게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기도, 그러나 부모에게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지겨운 잔소리, 그러나 이것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평범하고 반복된 지겨운 삶 속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차 하나만 끼어들어도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 순간의 행동, 말들, 그 하나 때문에 열받고 마음 쓰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이나믹하게 만들면요,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이나믹하게 반응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결같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신실하게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동일한 말씀, 돌아와라,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라, 순결하라,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아니, 하나님 좀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그건 들었잖아요. 제가요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 문제는 그 심플한 말 한마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매일 달라지는 말씀, 매일 달라지는 행동 강령이 있다면 우리는 힘들 겁니다. 지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동일하셨어요. 그 동일함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지겨움이고 지루함이고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지겹도록 반복하시는 그 한결같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수만 종의 짐승을 만드시는 그 다이나믹한 하나님이 스스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한결같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가슴이 메이고 더 가슴이 벅차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그 한결같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내려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이슬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너는 아름다운 백합화가 될 것이고 너는 웅장한 백항목이 될 것이고 너는 풍성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야 할 죄인을 아름다운 백합화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썩어 흙으로 돌아가야 할 죄인을 웅장한 백항목으로 만드신 거예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열매가 풍성한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려고 주님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기로운 백항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거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무도 보지 않는 이슬이 되셔서 지겹도록 반복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한결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고 화려하게 만드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치유하시고 사랑한 것도 모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향못 향기 나는 여러분 백합화 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슬 되심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치유하시고 동역자와 연인으로 부르셔서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기 위해 친히 당신이 새벽 이슬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형 집행자가 여러분 사형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심판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같이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그것은 밤 이슬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그 사형수가 되심이 아침 이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백합화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백항목처럼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올리브와 포도나무처럼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고 자녀를 허락하고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선언적 용서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동역자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새벽 이슬이 되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새벽 이슬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형수가 사형 집행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유자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 이슬이 되어야 할 사람이 남들에게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힘과 영향력을 가진 재판관이나 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수여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든 십자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땅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 여러분 삶을 한치도 앞을 바라볼 수는 없는 지륵가든 어둠 속에 있습니까? 새벽 이슬이 내릴 것입니다. 그 새벽 이슬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까지 만나셨습니까? 용서하는 봄으로 그냥 멈춰서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용서함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는 거로 멈춰서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멍들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쓰러졌던 우리 영혼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낼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백화밭처럼, 향기 나는 백향목처럼, 열매 맺는 올리브와 포도나무처럼 이 땅에 영향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새벽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회의 눈물을 뛰어넘어 감격의 눈물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가 아닌 아픈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 아니라 고쳐야 할 환자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회복될 것이다. 그는 나와 함께 동역할 것이다. 그의 삶 가운데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이슬과 같은 당신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를 묵상하는 큐티인 거예요. 큐티 20년, 30년 동일하게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종교적으로 습관처럼 됐죠. 하지만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더 다이나믹한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대단한 강사를 불러와서 집회를 하고, 아니요, 이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은 새벽 이슬같이 오늘 읽었던 나의 말씀 하나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명을 주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낭망함이나 아픔이나 나의 죄됨이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시작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문장을 마칠 때 이제는 그 고백이 달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친히 당신이 아침 이슬 되셔서 사라져버릴 이슬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큰 자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에 감격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매여서 언제 이것이 해결될까, 언제 이것이 회복될까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새벽 이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향기 나는 백향목처럼, 열매 맺는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우물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사랑의 하나님, 수치를 당해야 할 내가 아름다운 백화처럼 피어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죄인이 웅장한 백향목이 되고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열매가 풍성한 올리브와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꽃 피우게 하기 위해 친히 거름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것을 우리는 따분하다고,
지겹다라고, 왜 똑같은 말만 하시냐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짓을 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더 놀라운 역사, 더 다이나믹한 상황,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선택하신 그 일, 그 용서,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이 땅 가운데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아픈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되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자녀들에게 지겹도록 반복되는 잔소리가 부모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요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거룩하라, 순결하라, 신뢰하라, 믿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언제 내린지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는 한결같은 새벽 이슬처럼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죄인이 아니라 환자이고 악인이 아니라 약한 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하는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고백 위에 고통으로 신음받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